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주여 높임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영원하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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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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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곁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주님께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지만 늘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청년들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앞선 10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음성을 통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사셨나요? 네, 따라가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와는 조금 다른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삭군들과 비교하십니다. 삭군이라는 표현 익숙하신가요? 이게 삭군이 뭐냐면 돈을 받고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삭군이 나쁜 걸까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 삭군입니다. 취업을 하면 돈을 받고서 일을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삭군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유독 이 삭군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삭군을 자신과 비교하시며 하신 이 말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삭군인 양치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이 삭군인 양치기들이 과연 선하지 않은가 한번 고민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군이 나온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 목장 제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각 집마다 자신의 양을 기르면서 그 양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지 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한 두세 마리의 양을 기른다고 할지라도 이 양이라는 동물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반드시 이 양을 책임지고 돌봐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가족의 양을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마다 한 명 정도씩은 반드시 양을 쳐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양 두세 마리를 감당하기 위해 목동의 일을 할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동력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발달된 것이 공동 목장 제도였습니다. 일정 수의 양치기를 고용해서 그 양치기가 20에서 30마리 정도의 양을 감당해서 치는 것입니다. 양을 맡긴 사람들은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자신의 양을 관리할 것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고서 양을 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군인 목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삭군인 목자, 양을 감당하는 목자는 양을 먹일 곳으로 인도해서 그에게 풀을 먹이며 또 물도 마시게 하고 잘 돌보다가 다시 그 양을 그 목장으로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리의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 목자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우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목자들에게 면책 제도를 주었습니다. 양을 몰고 그를 돌보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해 양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면책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상황 가운데 이리가 나타났을 때 이 목자가 행할 일은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나요? 자,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마을에 가서 계속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일을 거짓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에 양을 잃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었다라는 게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면책 사유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늑대와 맞서 싸우고 목숨을 버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을로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비록 일부의 양이 희생될지라도 양 전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잘 적용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이 목자의 개념을 깨뜨리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삭군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을 아는 나와 양의 관계가 내가 아버지와 맺고 있는 관계와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이지 않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양을 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목자가 구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되었던 다윗 역시 목자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일을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이리가 왔을 때, 그 사자나 이리가 양을 물어갔을 때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벌리고 양들을 구해내고 그 위협과 싸워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 그 어린 다윗이 가서 그 사자나 늑대와 맞서 싸우는 것, 이것도 양을 굉장히 아끼는 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양들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다윗의 경우처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게 버린다가 아니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는 표현이 돼야 맞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 의도를 가지고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한 내용이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누군가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양들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행동이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인정할 만한 행동인가요? 앞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현대의 가치관과 맞닿는 행동일까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만약에 고용주가 너 양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너의 목숨을 걸면서라도 양을 지켜야 해, 이러한 계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는 잘못된 계약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지 못한 조항입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 귀신이 들린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으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장이 예수님의 이 말이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틀렸는데 어떻게 저런 이상한 말을 하냐,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무리와 그 말은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가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합리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목자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목자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양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할 수 없는 이 두 생명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명이 귀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귀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귀할 것입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라라고 함부로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가 양의 생명을 위해 그 사람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목숨을 내주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사람, 목자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사람과 양의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의도는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양들인 우리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귀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귀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양들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하는 이 관계가 양들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이 차이보다 훨씬 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을 위해 버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가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면서 동시에 양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의 그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귀중히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귀한데 하나님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떠한 가치가 추가될 때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이, 부모 다 가치 없나요?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을 비교했을 때, 자, 감정 다 빼고 논리적인 가치로만 비교해 보면은 부모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제 사회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종족 번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부모는 종족의 번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가치가 그 아이에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들고 그 아이가 먹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감정 다 빼고 봤을 때는 부모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보다 훨씬 사회적으로는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부모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부모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쯤에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그 불이 났는데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아기는 던져서 밑에 있는 부모가 받고 한 아기를 안고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이 대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약사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이 부모인 약사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약사인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양들을 위해 목자가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일,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 그리고 좀 더 원래의 의미를 담은 해석,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양들에게 있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행동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의 가치, 그 가치는 하나님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 그리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나, 예수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위해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기억될 수 있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합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자녀로, 그 양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과 양의 가치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예수님과 나의 가치로 인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내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버려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며 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헌신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